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 한 25, 30 스타디움쯤 갔을 때에 예수께서 물 위에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요.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전해주실 우리 박신웅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하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말씀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제 삶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날씨 너무 좋네요. 늘 이러진 않다라고 어떤 분들이 또 알려주시기도 하던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 저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 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이 아닌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을 가는데 LA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이 티켓을 봤는데 제 옆자리가 비어 있다라고 직원이 안내해 줬습니다. 한국 가는 긴 비행기 여정에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짐도 두고 다리도 좀 뻗을 수 있고. 비행기를 탑승했고 이제 파이널 콜이 끝이 나고 모든 승객들이 탑승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저도 모르는 기대와 설렘이 일기 시작하는데 한 칸만 비어 있어야 될 제 왼쪽 좌석이 끝까지 총 3칸이 다 비어 있는 겁니다. 한 칸만 비었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3칸이 비니까 이게 누워가는 건 아닌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비행기가 출발할 것 같은데 헐레벌떡 앞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민족의 2분이 걸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 자리가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 2자리에 그분이 앉으시는 겁니다. 다시 한 칸 제 왼쪽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15분 전, 20분 전 느꼈던 제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왠지 모를 섭섭함과 속상함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는데 조금 더 주시니까 더 감사했는데 그거 사라지니까 감사하지 않고 똑같은 환경에도 왜 더 주시지 않았는지를 질문하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불평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는 에덴의 축복 속에서 그들은 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뱀의 꾀임, 마귀의 꾀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했던 그들의 야망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3장 10절 두려워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죄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 본문에 있는 제자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불과 전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바라보면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기적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신약 역사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가 굶주린 5천 명 남성을 포함하여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해 2, 3만 명이 되었을 수많은 군중들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먹이신 성경 속 가장 놀라운 드라마틱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권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주님의 강권하심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시작한 항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떡을 주는 왕으로 예수님을 옹립하려는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이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갔는데, 그러면 바람이 잘 불고 평안한 항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가라고 하신 그 항해에 폭풍이 몰아닥치고 갈릴리의 전형적인 지형상 차가운 눈 녹은 물들이 공급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추며 온도 차이 속에서 폭풍이 일어나는데 뱃사공이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 이 배를 조종하려 하지만 조종되지 않는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한 마음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 그곳에 왜 이런 폭풍이 임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여 간 그곳에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1에이커, 10에이커, 100에이커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들이 마주했던 첫 번째 가나안에서의 경험은 기근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고 예수님 가라 하신 인생의 호수에도 폭풍이 찾아오는 것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믿음의 인생의 항해에는 언제나 고난과 역경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를 먹이신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가 그 감격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큰 여리고성, 큰 산 앞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움에 떠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밴쿠버 제가 자주 왔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밴쿠버 가봤냐고. 제가 가봤다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와봤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뭔가 먹어봤냐라고 질문하고 어디 가봤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보통 밴쿠버에 보면 1박 2일 이상 와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하고 돌아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여행 오는 분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바인도 참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얼바인 살고 싶다. 밴쿠버 살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밴쿠버로 이민 가게 해주시고 또한 캐나다로 이민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태평양을 건너 밴쿠버에 왔는데 이곳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이민자의 삶은 여러분 알듯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고민해야 되고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고민해야 되고 변화되는 이 경제 상황과 물가의 변화 속에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점점 잊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제 나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고 은혜의 고백이었던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은혜가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불평, 걱정, 근심, 두려움의 그림자가 짙게 배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입니다. 불확실한 내일,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있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고 이민자의 삶 속에 신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몇 해 전의 일인데 제가 40대 초반일 때 이제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젊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이 아니라 잠시 방문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젊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데 제가 40대 초반일 때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젊어 보입니다. 아직 60은 안 되셨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분의 기준과 저의 기준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내일이 걱정됩니다. 건강할까? 자녀들은 괜찮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내게 나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 티베트 선교를 하면 티베트 불교 믿는 많은 분들이 오체투지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바닥에 몸을 기며 그들이 말하는 성전을 향해서 몸을 움직여가는 행위들인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유명한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그곳에 가기 위한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야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 보좌를 던지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라고 기록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목마름 속에 과거 있는 외로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호족되고 있고 좌초의 위기 속에 내가 죽었구나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삶에 주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는 좀 더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확실한 건 늦지 않게 완벽한 타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령인가 하며 갸우뚱하며 바라보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 멀리서 매 순간 매분 매초 한순간도 시선을 놓지 않은 채 제자들이 노젓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백구보 온누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은혜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다의 폭풍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넘시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 아래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고 폭풍 한가운데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막 울고 떼를 쓰다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편안히 잠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서클 가운데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세상의 험한 폭풍과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아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내일의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에드영 목사님의 책 나는 두렵다라는 책을 보면 이 땅의 두려움의 종류만 정리했는데 645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두려움의 파도 속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출애굽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홀로 있는 자, 나다라는 그 한마디로 끝이 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폭풍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 가운데 잊고 있었던 주님과의 간증과 은혜의 기적들이 다시 상기되기 시작합니다. 불과 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굶주림에 지쳐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뒤바꾸시며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나다라는 이 표현이 제자들에게 주는 삶의 무게와 도전은 놀라운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저는 들려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나다라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너의 가정의 가운데 있다라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주님의 첫 번째 음성, 나다라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주셨던 음성은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흔적조차 깨뜨리기를 원하는 두려워 말라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 예수님의 뜻이 지금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죠. 사람이 누가 이야기하는 걱정 말라, 염려 말라라는 것이 위로가 되고 또한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이 선포에 아멘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나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앞에 한마디를 덧붙여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라라는 표현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원문 성경을 보면은 용기를 가져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왔으니까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기대해라, 소망해라 라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폭풍 한가운데 바다 위에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폭풍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상기된 표정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점, 이 시점, 나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오늘 제자들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오늘 성전문을 열고 밖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도전과 여전한 숙제들이 남겨져 있지만 주님과의 거리가 회복되고 주님의 음성이 내 귀와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이 순간 우리의 삶은 믿음과 용기와 소망으로 다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거절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떠나가라 외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들입니다.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 많이 헌신하고 잘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사람이 자꾸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장점과 달란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축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메시지, 큰 울림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40년 가까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다. 권사님의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좀처럼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 가자라고 하고 한번 가볼까 하면은 그때마다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몸이 아프신다거나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막혀 있고 교회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거 어머니는 굉장한 이 불심이 특별한 불자셨습니다. 법당에도 늘 가고 열심히 시주도 하시고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고 핍박했던 강력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니까 이제 미국에 모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속에서 장로인 권사님이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순식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희 목회자들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순식구들의 따스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어머님, 아버님 오신다고 그 집의 문에 음식도 걸어놓고 선물도 걸어놓고 식사도 대접하고 부모님의 마음의 문들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달 머무시는데 손녀도 일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성탄절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옵니다. 가족 사진 촬영하러 교회 가자라는 구실로 부모님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이 텍스트를 주시는데 예배 내일 오시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멀리서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달려가서 기쁨으로 아버님 어머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음 주에도 꼭 또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장로님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뭐라냐면 다음 주에도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시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 이유들이 있긴 한데 어머님이 평생 그 큰 법당을 섬기면서 주지 스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집에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야, 너네 교회 주지 목사가 와가지고 내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허구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생글생글 웃으며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러는데 야,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떠나가시기 전날 온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 세례식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말씀드리고 함께 영적 기도를 하고 지금도 한국에 돌아가서 너무나 귀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우리 힘으로 다 노를 젓고 이 돛을 움직여봐도 이 배는 이제 끝났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다 죽게 생겼구나 생각하는 그 지점.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꿈과 소망을 가져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의 배 위에 오르십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고 나니까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바람이 멎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조금 전까지 요동쳤던 배가 평안하게 순풍을 맞아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쥐고 있느냐가 우리의 항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아울리치 갔는데 제가 여러 번 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원들을 데리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게 초짜가 한두 번 가봤다고 팀을 이끌고 가다가 이 길을 헤매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어서 오시니까 길이 일사치로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 가정을 인도하느냐가, 누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느냐가,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하느냐가 우리의 항해 인생의 여정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 1:1 제자 양육의 첫 페이지는 이 키 그림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의 키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1:1 제자 양육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아둥바둥 속에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 안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배의 키를 내어드리고 주님 쫓아 열심히 노를 저으며 달려가는 삶의 결과, 오늘 성경은 목적지에, 원하는 곳에
당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내 힘으로 한번 이 바람을 멈춰보겠다라고 큰 바람 앞에 고독히 서서 지쳐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길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내일의 사역과 삶의 여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인생들마다 그 인생의 항해와 여정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시냐 하면은 11년 동안을 주차장에서 예배드린 분이 계십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내어 보내드리고 11년 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지금은 신실한 일꾼이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 때가 아니라 그 전 교회 때 작은 이민교회에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집에 갈 때마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 안 온 것 같다. 사람들이 설교가 이렇게 좋았는지 표정이 밝다. 교회 다 하는데 11년 동안 주차장에서 이제 가족을 기다리는 분이었습니다.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니까 이제 로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커튼을 젖히면 따스한 햇빛이 방을 가득 채웁니다. 만질 수 없지만 그 빛이 그 공간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커튼을 열어 젖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어둠과 두려움 몰아내시며 빛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실에 창문을 여는 순간 시원한 공기가, 시원한 바람이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시원한 공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처럼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자, 예수님 부르짖는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원하고 경험하게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대부분의 예배자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들처럼 구원받는 한 순간 한 시점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 매분 매초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며 내 삶의 인생의 항해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밴쿠버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설레고 기대됩니다. 작디 작은 제 자신을 볼 때면 늘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가 피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눈을 감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 되면 세상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의 큰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계 평화 다 걱정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우리 집안, 가게, 내일 뭘 먹고 살지 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서 안정감을 누리듯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품 안에 깊이 안기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 예수님께서 주시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열매와 승리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